오늘 22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된 발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모든 은덕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사실 이제 다른 종교와 가장 차별이 되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칭의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라고 했을 때 칭의란 무엇이냐라는 게 먼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일단 칭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 세 가지의 명제가 정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면 의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 칭의라는 건 의롭게 불리는 건데, 그렇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의롭게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게 부르는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그렇죠? 의롭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를 의롭게 불릴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누군가 우리를 너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다. 가 두 번째 명제가 되는 거고, 그 세 번째 명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의롭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세 가지 명제가 있어야만 이 칭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칭의라 그러면 뭐냐? 칭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칭의는 의롭다고 불리다, 만들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뭐 칭의는 의롭다 불린다, 뭐 너 의로워라고 불리는 게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좀 이해를 해보면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남성형인 체데크와 여성형인 체다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체데크나 체다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언약적 차원에서의 바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바른 행동 혹은 올바른 기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자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헬라어로는 마땅한 단어가 없기는 한데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디카이오시네 혹은 디카이오운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이상학적인 윤리, 정치적인 의미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히브리어의 이 체다카라는 의미를 온전히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라틴어로 이제 그 70역이 아니라 이제 그 벌게이트역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구원론적인 의미를 담아서 유스티티아, 의 혹은 유스티피카레, 의롭게 하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칭의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칭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칭의를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일단 처음에 칭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뭐 바울이 처음 언급했고 바울이 정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성경에는 이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페이지는 사실은 이제 이 바울에 의해서 이제 많이 정립이 되는데, 그 바울이 결국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칭의는 율법의 공로와 믿음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의롭게 하다. 자, 의롭게 하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한다가 되는데, 의롭게 하다라는 건 뭐예요? 수동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칭의라는 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게 이제 칭의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그 칭의가 허락되어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이루어지는, 나눠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교부 시대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가 뭐냐면 어거스틴, 그러니까 초대 교부,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초대 교부의 시대에는 사실은 바울의 칭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예요. 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잘 뭐 들어서 아시죠? 이름은. 예.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은 선물을 통해 합리적인 영혼에 작용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영혼에 작용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즉 인간에 대한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자비로운 행위. 자, 바울의 정의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편에서의 자비로운 행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도 인간이 끼어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세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변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에서는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연히 의로워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 같아 보여야 된다라는 게 구원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해요? 행위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가 중요해라고만 주장하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먹히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디서 오냐면 헬라 철학의 배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디카이오운이라고 그 언급했을 때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그 결과물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은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바울과 어거스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총을 내가 거절하지 않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서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로마 카톨릭은 공로에 의한 칭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죠. 물론 이제 그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와 다른 결이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핵심적인 그 분쟁점이 여기였거든요. 이 칭의에 대한 부분. 그쵸? 왜냐하면 이 칭의로 인해 이 그 공로 행위로 말미암아 불거진 굉장히 많은 폐단들이 결국은 교회를 썩어지게 만들고 올바른 구원을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종교개혁 처음 시작했던 루터 같은 경우 이제 외래적 그리스도의 의 개념이라 해서 뭐 이게 잘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들 어머니 등에 엎여 있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루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고는 이제 우리는 어쨌든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기독론이라는 게 뭐냐면 루터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맞기는 한데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께 어떤 달라붙어 있고 뭐 그리스도 이렇게 무슨 뭐 유대감을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 모든 칭의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영원한 죄사함이 어디로부터만 올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떤 속성, 우리의 죄악된 그 죄악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버린 거예요. 그 감춰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는 앉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인 거예요. 칭의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비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신비한 연합. 사모님. 네. 그래서 이 신비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칭의를 덧입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연합이 뭐냐라는 건 이제 뭐 뒤에도 뭐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한 왜 필요하냐
이 칭이라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히셔서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칭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어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칭이 필요한 이유 뭐 가장 단 하나의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고 그 죄 가운데 죽어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인간의 상태가 이제 요걸 이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칭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로 인간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과 연관이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적 그리스도인이거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거룩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칭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인간은 어떤 상태로 분류가 됐느냐? 네 가지라는 거예요. 자연인이거나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구원에 그렇게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세 번째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네 번째는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거룩하면 그리스도인이거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분류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살아가요. 불신자도 착한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사실 자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근데 이 칭의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거죠. 의롭게. 그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 의로워졌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어떤 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번부터 3번의 분류의 인간과 4번의 인간이 전혀 다른 결과, 구원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받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서 더럽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함을 절대 표방할 수도 없고 내 선함의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더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칭의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네.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자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게 하고 성부께서 성자를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자를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칭의의 대상, 이 중요한데 이 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칭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이 칭의를 내려주시는 건데 사람은 어떻게 됐었어요? 원래 타락으로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들이
칭의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좀 잘못 그려지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칭의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저 죄악들을 없애시고 우리를 타락 가운데 다시 칭의로 되돌리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번에도 한번 16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는 절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네. 이건 네, 확실해요. 칭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그 제세례파처럼 되는 건데, 제세례파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선택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편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근데 그 중에 내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역은 제한된 범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그 도르트 신조를 제가 뭐 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르트 신조 굉장히 잘 나온 이야기라서 도르트 신조를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이제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어린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내 양들,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은 결코 모든 인류가 대상이 아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되어지는 이 그 영역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편 속죄에 따른 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흐트러뜨리면 구원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구원의 그 선택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정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러니까 온 인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내게 이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뭐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결국은 단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칭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나로 인한 어떤 구원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전지하신가도 연관이 되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모든 기독교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왔으며,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나만이라는 표현이 뭐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여러분들 삶에 또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칭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